소리 잘 들리죠? 오늘은 성경 지도본인데,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 자체가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또 성경으로 증거되어지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영인가? 성령도 그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자를 많이 붙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관련돼 쓰이는 물건을 뭐라고 그래서? 성물. 그렇죠. 또 그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것은 물론 이제 또 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액트,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일주일이면 뭐 한 번 28장밖에 안 되는데 마음만 있으면 읽으시는데, 아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일단 마르셨나 봐. 성경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의 성령, 하나님의 본 영인 보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한 성령이 이제 우리도 함께할 수 있다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본 영인 보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다.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 그런 말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다시 말해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란 이름, 공통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영이란 단어를 사용한 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 3차 전도여행 때인가요? 이렇게 전도할 때에 이제 그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됐죠. 2차 전도여행에 그때 벌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라디아 땅을 거쳐 비두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보혜 성령이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름이신
예수의 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사도행전 여러분 같이 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감이 잡히는 거죠. 먼저 1장에서는 성령이 오실 성령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 성령 임재 약속이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성령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죠. 네? 사도행전 2장에서 막 그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그 불꽃과 함께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막 그 2층이죠. 2층 방에서 막 천사의 소리를 하더라. 영의 소리를 하더라. 이거지. 영의 소리. 인간의 소리라는 게 영의 소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영은 어떤 인간일지라도 다 그 의미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국어, 영어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머릿속으로 외워야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성령은 그렇게 안 해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마음과 뜻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그 의미를 똑같이 부여합니다. 언어가 틀릴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각각의 이방인들이 다 같은 말로 듣더라 이렇게 했죠. 그게 방언이에요. 뭐 아카라세 칼라바 해도 이게 각각의 그 다른 말을 했을지라도 마음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통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통역한다 그러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뭐 그걸 통역한다고 또 어쩌고 하는 건 다 거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받고 있고 이런 자들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성령 임재가 된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 능력. 이 성령 능력의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초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징뱅이가 앉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안징뱅이가 앉았을 때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이 육체적인 소욕의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 곧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1, 2, 3장 사도행전 1, 2, 3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요. 자, 성령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 악한 영은 그것을 대항하려는 그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죠. 그래서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요. 그래서 체포됐다 물론 석방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괴로움만 참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석방하는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목표를 주님을 향해서 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의 영이 죽은 자도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죽은 자도 살려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막힌 것 같아도요 다 뚫리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니까 기도를 해도 욕심으로 잘못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유다서 1장 주에서 너희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이루어진 줄 알아라.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내 신앙이 이런가 저런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건가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건가 라는 것을 확실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체포됐을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석방이 돼. 그러니까 그 영이 역사할 때요. 이거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지도자인데 그 집사님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여기
성령이죠. 우드마카이. 그렇죠. 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5장에서 아나니 삽비라. 이게 뭡니까? 이건 왜 그러겠어요? 성령 회방. 그러니까 그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했으면서 일부를 그에게 감췄다. 욕심이 있는 거야. 아직 인간의 생각이 거의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주죠.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 속에 내 의지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가서 6장이죠. 6장에 가서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제 그 일곱 집사 임명할 때 이것은 어떤 집사를 임명합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 충만한 자여야 돼.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물질에 욕심이 없고 권력에 욕심이 없고 명예에 욕심이 없고 강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나? 대부분이 거기서 하나를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성전 건축하고 뭐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에 집중하는 교회도 있고 또 권력자들 모아서 뭔가 교회 권력을 좀 세워보고 내가 나와서 뭐 좀 한번 해보려는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명예적으로 뭔가 좀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성령의 역사는 없으면서 그렇게 명예를 위주로 멋있는 건물 져서 복지관 만들고 뭐 만들어서 사람들 이렇게 마음에 예수를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그렇게 내가 이 삶에 의지시키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기복적인 그런 교회들이 쓰면 안 되는 거죠. 집사를 임명해도 성령 충만했는데 돈 많은 집사에서는 안 되고 명예 있는 집사, 권력 있는 집사에서는 안 된다고요.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도 집사하고 돈 많다고 집사하나요? 깽깽 굶어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여기 사모하는 자들처럼 그런 자들이 집사가 되고 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일곱 집사. 그러니까 7장에 가서 이렇게 여기 일곱 집사 중에 이 스테반 집사예요. 네, 순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순교자가 나옵니까? 진짜 이 일곱 집사 임명에 성령 충만한 자 중에 여기 뭐 빌립 집사도 있고 막 니골라 여기 또 저는 같은 성령 충만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갈라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자, 스테반 이 집사의 순교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는지 이 돌에 맞을 때요. 이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참 천사와 같은 천사. 그 천사와 같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조금 여기 종기만 나도 아이고 하고 찌푸리는데 돌을 맞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는 건요. 그가 돌에 맞는 이 인간의 신경보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 그냥 뭐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빈다고 뭐 보이는 것은요. 그건 온전한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었을 때 보이는 환상이 참 환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 대부분 다 귀신 환상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강렬하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목숨 바친 자들이 보이는 환상은 그것은 인정도 안 하고 그냥 내 편안과 내 어떤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여준 환상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교주들의 환상에 넘어가가지고 거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스테반 이제 순교를 하고 나서 사울의 박해가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사람이 죽으니까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을 죽여. 야, 스테반 이게 성령 충만해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죽어버리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았는데 죽이는구나. 사울의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사울의 박해는 물론 이제 헤롯 왕 때고요.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되고요. 헤롯 왕의 졸개의 역할을 한 거죠.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의 졸개 역할을 귀신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헤롯 왕이 박해가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 9장에 가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다시 회심합니다. 이 다메섹의 회심. 그래서 이 박해하던 것이 끝나고 회심하는데 이 회심의 역할에 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돌렸단 말이에요. 마음 돌리게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성령 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액트,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로 이게. 성령께서 이 회심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육체적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눈꺼풀 같이 이렇게 쌓였던 것이, 가렸던 것이 번쩍하면서 이게 다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비늘이 몇 개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너는 비늘이 없느니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걸 본받아서 내가 비늘이 생기기 전에 비늘 벗긴 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거 해야 되겠죠. 우리는 더 귀한 자들 안에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봤습니까? 박해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박해했다면 뭐 이런 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제 회심이 있으면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이 야고보가 순교에 목이 잘리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같이 투옥돼. 베드로는 계속 투옥돼. 지금 여기서도 투옥됐다가 풀리고.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건요. 수제자라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수제자. 12장. 고넬로 10장은 고넬로. 아, 그렇구나. 예, 죄송해요. 고넬료 먼저 해야지. 고넬료 환상. 이제 사울이 회심하면서, 그렇죠. 사울의 역사는 아직 안 끝났네요. 여기 이제 이건 이제 베드로가 뭐죠? 베드로가 고넬료 환상을 보고, 이게 이방인들에게 사울이 회심시킨 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적인 사도들이 성령이 이방인에도 역사한다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맞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자들로 알았어요. 그래서 불결하게 알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울을 회심시킨 이유는 사울을 이제 이방으로 전도시키려는 선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환상을 보게 했죠. 그래서 이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환상이라는 건 이방인에게 첫 성령 임함이죠. 네? 네, 이방인에게 첫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는 뭘까? 뭐 능력이 있다, 뭐 은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능력 나타난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이제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보고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나 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지, 그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보고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십니다, 딱 보고한 거야. 거기에 이제 바울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제 회심했으니까 이제 바울도 자기 좀 써달라고 이제 가입했겠지.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 야고보,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야고보인가? 야고보 순교, 여기 목자리 있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고넬료 10장하고 12장하고 헷갈렸었네, 그렇죠? 야고보의 순교가 12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투옥당한 거죠. 투옥당. 그래서 결국 야고보까지 순교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을 크게 벌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 통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히려고. 동기는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진 이 사륵스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뭐든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바울도 참 그 남은 고난, 이 자기 생애의 남은 고난을, 예수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까지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사역이 무슨 사탕 까먹듯이 그렇게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직장에 부장 과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CEO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영으로 암행어사가 되고 육으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인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목사가 안 되니까 다 엉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엉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은 목을 드는 게 아니라 목을 내놓아야 돼요. 여기 야고보도 목을 내놨잖아요. 목을 내놔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교회가 역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 이제 3차, 1, 2, 3차 선교가 시작된다. 13장에서 1차 선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인데 이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게 수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 비시디아인데 비시디아.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하는. 물론 실라미 섬이 있고 구브로 섬이지, 구브로 섬에 실라미라는 곳에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바울과 바나바, 이거 13 선교에서 이제 바울, 바나바, 그가 이제 구브로 섬을 통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해서 더베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베가 마지막인데 그쪽에서 이제 14장에 1차 선교 귀환해서 들어오게 된다. 1차 선교를 마치고 들어오게 된다. 이 1차 선교하는 중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또 강의 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쭉 한번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던 그 내용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뭐 보시라고 했던 거죠. 14장.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다시 귀환했으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회의 또 다시 1차 선교를 마친 거예요. 15장에 예루살렘 회의하면서 여기서는 할례에 대해서 이제 그 토의를 하게 되죠. 토의도 되고 논쟁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육체 할례를 하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령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성령의 할례는 뭔가요? 칼로 할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 그래서 이 육체적인 칼로 돌로다가 아픈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보다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 진짜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된다. 순전해,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마음이 더러우면서 겉에 것만 다 행한 것처럼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건요 다 패했어요. 하나님. 이젠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더 강화시켜요. 육체적으로 뭐 행동해갖고 뭐 이렇게 형태로 나타내는 거 그거는요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패했어요. 무슨 개를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에게 바치고 양 잡고 그런 거요 이제 다 패했어요. 의식은 패스해. 너의 마음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너희 겉사람은 어디 산 제물로 들어버려라. 너희 겉사람은 아예 산 제물로 들어버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들었다는 건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할례의 그 목표는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4장, 15장, 16장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죠. 2차 전도. 그렇지. 16, 17장, 18장까지. 2차 전도가 16장에서 18장까지. 그래서 18장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1차.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에베소,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에베소서, 베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 16장에 17장까지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6장에 가서는 이제 빌립보라고 해서 빌립보 여기서 그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하다가 귀신 쫓아주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있을 거예요. 종이라는 건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한테 점쳐가지고 돈을 갖다가 바치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귀신 쫓으니까 점을 못 치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이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점치는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많잖아요. 이제 미아리만 가도 미아리 점치잖아요. 그게 다 성령께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어떤 이 편파적인, 개인적인 것들을 예언해 주거나 점쳐 주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객관성 있고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말씀해 주고 그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지만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평등성을 깨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평등성을 깨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권력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암행어사부터 거지까지 평등하게 돈 많은 것도
명예도 저 유명한 자와 지금 여기 외면당하고 있는 자와 평등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게 사실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봉사. 돕는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전부 차등을 만들어내고 계급사회 만들어내고 이게 무슨 성령이 하는 화평입니까? 아니죠. 화평이라는 건 서로 하나가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자기가 계급이 높은 것처럼 그렇죠. 그게 아니죠. 공유시키는 거죠. 하나님 사역할 뿐이에요. 오히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깨닫으면서 우리는 공유하자는 거죠. 뭐 누님, 형님, 뭐 동생, 뭐 오빠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별다른가요? 대단한 것처럼 거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 속아서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박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19장에 와서 다시 이제 바로 그 3차 전도로 끝나죠. 들어가죠? 맞아요? 에베소 전도가 3차예요. 에베소 전도 이게 3차. 그래서 2차에서는 이 바다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 다시 위쪽 더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치?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2차 때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더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3차 20장에서는 마게도냐. 그래서 이 3차 선교는 에베소와 마게도냐.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일을 겪어요. 바울이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그곳에 올라갔다가 데메드리오가 그 은장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은장 파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데미 신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은장선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소동을 막 일으켜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데미 여신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뭐 그를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아데미오 하다가 그 소리를 막 하다가 이 분위기를 아주 험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때려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분위기가 있고 악령의 귀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분위기는요, 시장바닥 같아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이성을 잃게 만들어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지도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탄.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고요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떠드니까 옆에서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혼자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웅성웅성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과연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묵상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막 무슨 목탁 두들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까. 그래야 성령이 임하죠. 성령은 어떤 영인가? 성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고, 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하는 게 악령이거든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마음.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는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백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100년, 20년 해서, 뭐 세우는 거 보세요. 하나도 못 세요. 절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희 정력으로 잘못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21장에 가서는 20장이 뭐죠? 마게도나. 마게도냐, 그러니까요. 에베소도 마게도냐는 이제 그 소유럽 쪽이죠. 마게도냐에서 사실 이제 여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차 마지막 3차 그 선교를 마치고 여기서 이제 귀환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21장에 귀환하는.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이게 지금 7개씩 써요. 7개, 그리고 15장에 올라가는데 7개씩 써요. 21장, 3, 7, 21, 4, 7, 8이죠. 21, 그렇지. 22장 가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자기가 그 옛날에 9장에서 회심했잖아요. 다메섹도에서 회심한 게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아까 여기 9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썼잖아요. 회심. 그 회심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행전 쪽에서 이 간증을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겠어요?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 행전에 이 간증도 성령께서 하는데 내가 나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22장 여러분 보시면은 사울이 간증하는 내용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드러내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게 간증이에요. 나를 써먹은 것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행하는 것이 간증이지 나를 이렇게 사용했다가 간증이 아니에요. 진정한 간증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나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다메섹도서의 체험을. 그러니까 바울의 체험이 우리 속에 성경을 통해서도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증이 되죠. 23, 24, 25장. 여기 이제 또 사람 앞에 가서 계속 제일 처음에 벨릭스인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이제 장마다 이제 그 총독이에요. 벨릭스 총독. 근데 저 식민지니까 총독이고 왕이 아그리파 왕. 그래서 벨릭스에게 가서 간증하고 또 베스도에게 가서 간증하고 아그리파 가서 간증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표현해 줄 때 그 상대방들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간증을 하나 한다면 언젠가 이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3년을 고생했는데 자꾸 낳기를 원해도 낳질 않으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또 이게 좋지 않아서 이 폐가 나중에는 바람 나간 풍선처럼 뭔가 오래 두면 풍선이 이렇게 바람 나간 것처럼 되잖아요.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숨을 들으시면 이렇게 불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도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응급실을 가게 돼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갔는데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주일 설교하고 가겠다고 난 안 가는 거라고 막 주일까지 설교하고 가겠다. 근데 급하다고 막 집사라고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소낙비가 오는 날 목사님이 달려왔어요. 근데 저를 사랑하는 목사예요. 그분이 차를 태우고 이제 가서 고대병원에 가자마자 조금만 늦었으면 한 30분 정도만 늦었어도 소천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걸 그러면서 보더니 그 스펀지에다가 알코올 묻혀가지고 여기 허리 우통 막 벗기더라고. 창피한 것도 없이 막 바르더라고. 이게 마취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르더니 칼로 쑥쑥 X자를 하더니 푹 집어넣는 그 호수를 욱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응급실에서 이렇게 마침 이제 흉부외과에 관련된 분이라 참 그때 하나님이 이 어떤 인연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살리려면은 살릴 어떤 그 징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응급실에서 이제 있으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링겔을 놓고 이렇게 똑똑똑 흐르면서 그 주사기를 여기 딱 꽂았잖아요. 근데 이 주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핏줄에 딱 꽂혔는데 이게 다른 핏줄로 가거나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 봐야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아무리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된다. 참 예수 가짜 예수도 있겠구나. 올바로 믿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고 저 약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병에서 그 약을 보고 성령이 생각났어요. 저 약에 만약에 가짜 약이든지 독이 들어있다면, 독이 들어있지 악한 영이라면, 독이 들어있다면 나는 죽는 거구나, 지금 산다고 생각하지.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내가 악한 영에 속해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저 흐르는 액과 내 꽂혀진 이 길이 정확해야 돼요. 그 전문가가 약도 전문가 것을 알아서 조치했고 꽂는 것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꽂아줬다. 우리 며느리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그 목사 안수 받느라고 왔었잖아요. 근데 왔는데 그 수술한 자국을 보더니 골맞대. 아이를 낳아서 수술했던 자국이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막 골마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어디서 수술했냐면서 아프리카에서 했다. 그럼 그렇지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수술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치료하고 갔는데 전문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전문 의사. 우리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어야지 같은 그 주사기라고 무조건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꽂으면 안 돼요. 또 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과 예수는 그렇게 진리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해야 되듯이 정확한 확실한 올바른 진리를 전도하고 또 이 애기 정확하듯이 올바른 성령, 진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진짜 목숨을 내놓고 시작한 결과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금식을 못했어도 그 40여일 동안 금식하는 결과가 됐고 어차피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저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전 성도의 신학화. 전 성도가 성경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신학. 아무 교리 신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리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게 전 성도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이비와 이단이 나옵니다. 삼위일체에서 잘 알아야 되고 인성과 신성이 알아야 되고 성령과 우리 육체 소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으면요 알레고리화되고 막 이 기복적이 되고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유불선 사상하고 이렇게 접목되어서 참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도 계속 이런 총독이나 왕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했다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가이사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압송하기로 이제 결정되죠. 그래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로마로 압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를 예루살렘에서 이를 재판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으니 그 로마 시민이니 로마로 보내자. 로마에 가이사 보내자. 이렇게 그래서 27장, 28장은 로마 선교가 되는 거죠. 사실 로마 선교에서 이거 이제 4차 선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28장에서 이제 거기 뭐 유로 광풍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뱀에 물리기도 하고 뭐 여러 그 고난을 겪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결국 여기 압송되는 이 과정이요. 이것도 누가 역사하겠어요?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압송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배에서 그 로마 병들에서 끌려가는데 사실 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호가 된 거예요. 보호. 영적으로 볼 땐 보호해 준 거예요. 이 법적 세상법으로는 압송해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보호해 주더라고요. 왜 이 가다가 바울이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를 끄는 로마 병정들은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데리고 잘 살려서 데리고 가야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거거든요.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딱 생각하면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네. 결국엔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까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제일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환경은 뭐예요? 내가 겉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환경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결론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마지막 거기 가서도 새방에서 전하더라고. 계속 새방에서 전하더라고. 계속 하나님 전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사명을 가지고 막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담에서 선교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됐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니까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그 성령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그 후대 사람들이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한 건데 그렇죠? 바울이 역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고 고넬료 집안을 통해서 그것처럼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쓰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저를
어떻게 쓰겠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위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에게 진정한 사명자들이 돼야 되고요. 무기로 따지자면 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성령의 검. 무뎌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육체를 그렇게 무딘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로 쪼개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의 체계가 서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게 딱 서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들 신학을 뭐 연구하고 뭐 하든 뭐 우리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체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여기 뭐 3년, 7년 이거 아니에요. 40년, 50년 신학회 생각하시라고 우리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의 신학과,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라. 그때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가 비는 기도에 성령의 역사를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 그것은 염불 아니면 비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과 통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합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에서는 뭐 달라 이거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그건 구약적이죠. 영이 죽었을 때 육체적인 비유의 시간, 구약은 비유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상의 시간이 됐어요. 실상, 영적인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으로 불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라. 그것은 예수의 공로와 성령으로 성령에 전념하니라 그 뜻이라고요. 막 빌지만 말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육체의 소욕도 좀 인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어떻게 의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공로를 의지한다고 거짓말하냐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 죄 사진 거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그건 확신이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라는 거에 그 마음을 품어야 믿는 거죠. 그건 확신이지. 머릿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옳다고만 생각한다고 됩니까? 내가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되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기 좋아하던 게 싫어지고 싫어하던 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게 됐어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180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육체의 소욕과 차이가 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살 때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의 사도들과 또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회심케 한 성령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세계를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가서 돈 많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새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대요. 이게 사도행전이 끝이에요. 사도행전 끝이 새빵살이 하면서 전했대. 그게 끝이에요. 이 정도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자,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도행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성령 지도론에 있어서
이 성령 부분을 어떻게 성경에서 볼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사경전을 본 거예요. 저번에는 기독론이었죠, 전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다 살폈잖아요. 예수의 오심부터 부활 승천까지, 그렇죠? 이제 성령론은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성령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성령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일단 책을, 책 몇 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책 53페이지. 성경에 기록된 증언적 성령의 이해와 독서 이렇게 되죠.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자유의지 본심과 같아서 그를 의심하거나 위반하는 사단적 죄이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렇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같다. 자유의지. 우리 자신들도 자유의지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의지. 죄죠.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의지예요. 하나님과 같은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의지까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무슨 공의라고, 생명의 의지고요. 이 하나님의 의지는 살리는 사랑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근거. 우리 인간의 의지는 사망을 가게 하는 근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를 누구의 의지와 일치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막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 뭐 불꽃같이 입했으니까 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약속을 기다릴 때 성령이 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누가 결혼식을 하든 사망을 했든 뭐 대사가 일어났든 인간적인 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500여 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거기 500여 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오순절, 그래봐야 10일이 10일. 10일 더 기다려. 예수님 말씀하신 40일 더 올라가셔서 그래봐야 10일. 일수. 사수는 이 땅에서 함께 하셨고 부활하셔서 일수는 10일, 10일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주셔. 근데 그 10일을 못 참아. 갔다가 또 온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지막까지 그 새벽에 성령이 임할 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의지가 강했냐.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곧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아도, 겉사람으로 아무리 좋아도 그를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울이 멋있고 그래도요, 인본주의 왕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볼 때도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죠? 다윗 왕은 볼품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볼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 의지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키는 자예요. 바로 성령을 임할 수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그럴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거든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의식적으로만 세례 주노라 그러는데 세례 못 받으세요. 여기에도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아볼로 제자. 그렇죠?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가 있을 때 가서 전했더니 예수는 아는데 성령은 모른대. 거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지식으로만 배웠다. 지식으로만 배웠다. 어리석어. 내 의지로다가 배웠다.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더라. 예수의 마음을 모르더라. 예수는 아는데 예수의 마음을 모르더라. 예수의 마음이 곧 성령. 마음을 아니까 성령이.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다메섹도상에서 체험했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의지다, 자유의지다. 성령은 그것을 알아야지 어떤 객체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보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오기를 원하니까 내 의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의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의 의지를 어디서 알아요? 말씀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찾자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알게 하는 바로 근거가 성령이다. 의지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그래서 이 성령은 임할 때 보니까 성령과 불로 거기 써 있죠? 성령과 불인데, 이 성령과 불 임한다. 사람들이 보면 또 성령 자체가 불인 줄 알아요. 성령이 불인 줄 알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면 보이나? 이게 마마의 다락방에 확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게 막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 세찬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 이 바람 소리가 성령. 맞아요. 나는 그 성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 뭐 일검영도 있고 무슨 뭐 여호와의 영도 있고 뭐 지혜의 영, 뭐 영이 있잖아요. 네.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학에서 굉장히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천사. 천사가 뭐 날개 달리고 이런 줄로 착각하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시는 영, 그 이새의 줄기에서 그 일곱 촛대에 나타난 일곱 명도 그 천사를 의지하는 성령이죠. 성령. 그 성령도 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의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제 이거를 보혜사, 성령.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만이 우리 영 안으로. 우리 영은 사는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영은 사는 영. 이 보혜사 성령은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은 종의 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영. 지위를 하나님이 명한 지위를 지키는 영. 이게 성령 천사예요. 천사. 보혜사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영. 천사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영은?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은 하나님 삼위의 성령밖에 없고 보혜사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사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리는 것 사는 영이 하나밖에 없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과 불러서 이 자체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제 불세례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천사들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과 은사. 능력과 은사가 임한 것을 불세례. 이것은 천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에요. 손가락. 권능은 손가락이에요. 원어로 손가락. 그래서 이 귀신을 여쫓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으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아 귀신이 타락한 천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쪽으로 만약에 성경에 나온 귀신을 연구한다면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일단 사전을 봐야 되겠죠? 국어사전. 한국의 국어사전을 딱 보면 국어사전에 귀신 찾아보세요. 여러분 귀신.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귀신의 의미가? 죽은 자의 영혼 이렇게 나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야.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 그 의미는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어느 사상에서? 유불선 사상.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도교 어디에서 넘어온 거예요? 저 중국이나 해교 쪽 이쪽에서 다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 하는 데서. 우상숭배 사상에 의해서 나타난 그 잘못된 귀신의 의미라고요. 이거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금 청년들이고 아이들도 사전에 찾아보면 귀신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 분명히 그렇게 나올 텐데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어머님 신, 아버님 신에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게 귀신인 줄 착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한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는 걸 또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전에 찾아보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자, 자기 부모, 죽은 부모나 여기에 제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착각한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죽은 자라는 것은 lifeless 영어로 lifeness예요. lifeness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라는 거를 이 의미가 생명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 그럼 모든 죽은 사람이 다 귀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망, 생명이 없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렇죠? 사망 권세자잖아요. 사망 권세자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완전히 사망한 자예요. 영이 사망한 자. 사망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찍혔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찍혔다. 그랬던 의미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이것은 이제 성경 구절에 쭉 찾아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쫓고 왔을 때 그런 말씀입니다. 70인이 귀신을 쫓고 왔어요. 귀신 못 쫓아.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못 쫓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막 할 때, 이 기도밖에는, 혹은 믿음밖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케도니아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나 뭐 했는데, 어느 날 귀신을 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70인의 제자가 와서 처음으로 쫓았어요. 너무나 좋아갖고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그렇죠.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니. 누가 보니까요?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위에서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자가 찍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쫓았구나.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많이 의미해. 묵시적인 해석도 그렇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별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할 때 별을 많이 써요. 그래서 7별, 7촛대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을 갖다가 떨어진 계명성이라고도 표현하죠. 떨어진 계명성, 밝은 그 금성, 계명성이 실질적으로는 금성이에요. 금성. 가장 밝다는 건 뭐냐면 뭐 크기보다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수, 금, 지, 화, 화성하고 금성, 금성이 더 가까운. 금성이 가장 밝.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하기 전에 탁 뜰 때 보면 이 금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는 건 별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돌고 있는데 해가 비치기 시작하니까 희미해지죠. 근데 요거는 희미해지지 않고 아직까지 밝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까이 있다는 얘기지. 밝다는 얘기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계명성보다 더 큰 별이 많이 있죠. 그러나 밝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밝은 별이었다. 계명성이 어찌 그리 떨어졌는고.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창조할 때 아주 그 우월한,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이니까 피조물 때문에 타락했다. 그러니까 악령이 된 거지. 영적으로 그걸 악령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령의 표현을. 떨어졌다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막 떨어진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비유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패손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 죄를 찾아보세요. 죄 찾아보세요. 죄 못 찾잖아요. 그건 범죄고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고, 칼로다가 사람 죽인 게 그게 죄인가요? 그 마음이 죄지. 그를 미워했던 그게 죄죠. 미워하는 게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찾을 수 없잖아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 마음을 찾아보세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마음 영적인 거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뭐 귀신이 어디 떨어진 거 어디서 내 속에 들어올까봐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충만하면 음부의 권세가 손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손도되지 못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런 악한 존재를 표현할 때 그렇게 별로가 표현했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라 되는 그 별을, 공중에 있는 별 중에 이 사탄이 옛뱀 마귀가 떨어질 때, 용이 떨어질 때 그 꼬리로다가 별의 3분의 1을 휘 잡아서 떨어졌다는 건 꼬리로 했다. 이게 졸개들을 끌고 내려왔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벌써 3분의 1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다가 그래도 그분 하나님이 이 천사 중에 하나님에서 타락해 멀어진 그 죄 천사, 타락한 천사, 곧 귀신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표시내
라는 정도이지 그걸 또 뭐 3분의 1이라고 막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깨달을지니죠. 딱 3분의 1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3분의 1,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3분의 1이라고 막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3분의 1을 떨어졌다고 표현했어요.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천사를 분명히 귀신이라고 이 내용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디카슨이라든가 프레드, 언거라든가 이런 외국 그 귀신론, 성령론 안에는 그 귀신론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성령론 안에. 그 부분까지 연구한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유불선 사상에 있던 사람이 성령을 얘기하려고 해보세요. 거부감이 나죠. 거부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 성령의 제4의 물결이 일대가 됐다. 진짜 하나님의 삼위의 이 성령,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들의 이 성령의 행전이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생명책과 또 그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거기에 우리가 끼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브리스와 아길라 뭐 이런 사람만이 그거는 오버로 된 것이고, 여기 수원 어느 크리스 어디에 누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서 그걸 이끌어 갔더라. 이렇게 그런 게 기록돼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런 거잖아요. 자, 이제 이 성령과 불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과 이 천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고, 이 천사는 우리 혼까지만 들어와요. 혼. 내 지식을 바꿔놓기도 하고, 내 감정을 바꿔놓기도 하고, 내 의지를 바꿔놓기도 해요. 근데 내 혼 쪽에서 육체를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육체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해가지고 요 혼까지 돌아서 내 지식을 바꿔버리고, 감정을 바꿔버리고, 의지를 바꿔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혜 성령은 내 영과 결합을 해서 내 영을 통해서 이 혼을 새롭게 바꿔버려요. 다시 태어나게. 할렐루야. 그게 벌써 틀린 거죠. 귀신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더러운 존재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존재예요. 귀신, 사탄, 마귀. 아무리 무서워 칼이 목에 들어와도,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유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리아산에도 올라가는 거죠. 자식 모리아산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감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진짜 직업 하나 가지고 꿈을 꾸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꿈을 꾸게 돼요. 버릴 때 확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버리는 거는 진짜 바보예요.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는 그렇게 하지 마요. 진짜. 살 길도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라져 가는 거예요. 세상. 교만하게 또 막 나는 하나님만 저기 하겠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망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시고, 믿음대로 해야 되니까 믿음대로. 헌금도 마찬가지로 믿음대로 그걸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대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제 속사람, 겉사람에게 역사한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절들은 우리가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육체의 소욕으로 이미 살고 있어요. 겉사람은 이미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타락한 귀신이 이 겉사람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속사람을 괴롭히고 일인 못 들어오거든. 겉사람이 요 안에서 계속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막 괴로운 거예요. 약간 육정은 이렇게 했지. 근데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정신적인 막 어려움까지 오는 거죠. 이겨내야죠. 승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줍니다. 그 생명과를 먹게도 하고 둘째 삶은 이기지 않게 하고 예수의 그 이름을 새 이름을 줄 것이고 철저한 권세를 주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고 기둥이 되게 하고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 일곱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귀신의 소욕의 차이를 또 알아야 된다. 자, 성령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일반적인 신학은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진짜 더 고차원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야 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된다고 성령 받았다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속에 보면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94페이지. 그 다음에 그것을 순서대로 나눴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영.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을 여기 표현했는데 역할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한다. 누구와 누구를 하나 되게 합니까? 그렇죠. 말씀과 우리를. 네? 말씀과 그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말씀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달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 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둘이에요. 저 말씀은 나는 나라고.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 아니 셋이 아파요. 하나님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분도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됐고 저분도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됐고 요분도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그 성령 자체를 하나님의 의지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소명.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도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부른다. 말씀을 깨닫게 했다. 믿음을 통해서. 그죠? 이런 의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는 통일되게 하는 거룩한 영이다. 통일되게.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네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4장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하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이. 만유의 아버지. 그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과 마음이 하나였나요? 아니었죠. 근데 다른 사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냥 믿는 자와 하나가 됐죠. 어느 정도로 목숨 바칠 만큼 저들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는 건 우리를 건물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뜻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예수의 심정이에요. 낮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다.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그 찬양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돼요. 성령으로 살면 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 그럴 때 뭔가 이렇게 개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아니에요. 영 그러니까 뭐가 쑥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는 요소인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에 취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악한 영이 손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딴 머리 쓰고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살던 습관을 가지고 자꾸 행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령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치는 거룩한 영이다. 성령은 인치는 거룩한 영.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쳐버린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구원은요, 딱 붙으면은 영원한 구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겉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장사 지내친 사람들이죠. 속사람으로 하나.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을, 그래서 그걸 셀이라고 해요. 셀. 그러한 셀들이 합쳐졌을 때 교회가 그것이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뜻은 바로 그 의미죠.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모였다는 건 성령이 거하는 거죠. 네. 그것도 14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수의 사람이 찼을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는 거룩한 영이다. 또 성경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권세영으로 비롯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거룩한 영. 그래서 이렇게 구별됐다. 세상의 영과 그렇게 구별돼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권세영으로 기억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를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승리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에베소 1장 1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권세를 성령이 가졌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큰 입원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지식, 그렇죠? 말씀의 지식 이런 것도 다른 영어로 말씀의 이런 능력들.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과 말씀은 흩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은 말씀을 깨달아야만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지 않고는 절대 성령의 소욕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레일이 없는데 거기 계속 기차를 달리게 해달라고
내 이곳으로 기차가 달리게 해주세요. 기차가 달리게 해서 수만 번 해보세요. 레일을 깔아놓지도 않았는데 깔아도 올까 말까 안 돼.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죠.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는 건 영적인 해석을 하는 영이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영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예언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거죠. 네? 네,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거지 인간 개인의 것을 점쳐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 어떻게 될 것이요? 점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해요. 속지 말라고. 진짜 내용을 보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지 개인의 행태를 예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세상 영이 다 그렇게 하는 것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뜻을 행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했다는 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보고 수제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느 때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 사탄아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죠. 성령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일에 함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사람이 계획 세우고 사람 한 일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영이다. 또 영적인 감동을 주는 영이다. 쭉 짰잖아요. 고린도서 5장 3절 대표로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그러니까 벌써 이 몸이 떠나 있어도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런 그 상태와 상황을 많이 눈으로 보듯이 보고 있다. 그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 텔레파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건 성령이 아니더라도 텔레파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성령을 통한 텔레파시가 돼야지 귀신을 통한 텔레파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귀신을 통해서 서로 통하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은 그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영이지 뭐 영이 뭐가 쑥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해방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해방의 영. 이 성령은요 억압하는 영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뭘 가든지 어디 말씀이 있는 곳에 갔다고 했더라도 뭔가 좀 억압된 것 같고 네? 매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자유예요. 자유.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말씀을 들어도 그거 안 들어도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가까웠는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게 벌써 해방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매여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꽉 매여 있으면 내가 움직인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죄수가 예를 들어서 손목이 묶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밥 먹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밥 먹을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이 사람은. 그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생각을 못해요. 하는 생각.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그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은 못해요.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매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매여서 띠띠우고 매여서 이거 원치 아니하는 걸 간대요.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육체는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 성령은 해방의 영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펼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방시키는 영이다. 매고 푸는 것이 우리 성령에게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6페이지에 그게 나왔죠. 해방을 어떻게 했냐? 불순종의 죄에서 해방. 그것이 죄에서 해방.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부터 해방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죠. 하나님 일하려는 마음도 생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게 가까워지잖아요. 이것이 불순종의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그래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성령의 해방시키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불순종의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매여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법에서 해방됐다는 뜻이잖아요. 또 우리 율법 없이도 살 수 있죠. 그게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성령을 받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도 다 지키니까. 오히려 율법을 만들어내니까. 왜 그 율법을 안 지키냐고 타일러 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완전한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건요, 전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지 않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 살리는 영. 우리는 사는 영이고,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59페이지부터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성령을 여러 가지 이 의미로다가 단지 성령 이렇게만 표현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냥 성령 그것만 찾는다고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다른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볼게요. 59페이지.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다. 성령이에요. 네? 말씀을 증거하는 영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 세 개 읽어보세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말씀의 영 이렇게 성경에 표현됐다고요.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있죠. 대언의 영,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예언의 영,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것이 다 이 말씀의 이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한다. 예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래서 성령은 또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나?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요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찾아놨죠. 거기 그죠? 거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영이 막 여러 개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 이렇게 여러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영도 성령인 거고 아들의 영도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요. 그래서 보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성령 예, 이렇게 나온 것 다 성령. 그래서 그
요절 쭉 찾아놨으니까요. 그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구원을 증거하는 영. 이 성령은 구원을 증거해요.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성령 보고 성령 받아야 구원 얻은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4번 읽어보시죠. 살리는 영, 생명의 영, 구원의 영. 그렇죠. 이게 살리는 영이라는 게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랬죠? 몸도.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거 중요한 거네. 1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산 영, 우리 여러분과 저의 영적 요소는 산 영이라 아들의 영적인 요소는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했죠. 예, 그게 살리는 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죠. 예, 여기서 죽을 몸은 이 겉사람 사르스가 아니에요. 죽은 몸 살아난다니까 이 겉사람이 막 죄 많은 이 겉사람이 막 살아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속사람의 몸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소마의 몸, 그렇죠? 소마의 몸. 이 육체의 몸은 이건 사르스의 몸이고,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걸 속여갖고 사르스의 몸을 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 소마의 몸을 죽이는 게 귀신이에요. 잘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 시대 성령론의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뭐가 떠왔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몸 자체를,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니까 이 껍데기가 부활하는 줄 착각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광과 몸, 우리 속에 몸이 있잖아요. 자, 누에고치가 몸이 있죠.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누에고치 그 쐐기는 사르스라고요. 거기에서 뭐가 나비가 날개 달린 게 나오죠. 그게 소마의 몸이에요. 소마의 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일반 계시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죠. 아, 내 속에도 영과 혼과 몸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몸이 다쳤어. 이게 겉사람이. 그럼 보존 못했네. 눈이 어떻게 다쳤어. 상처가 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눈이 다쳐버렸어. 하나님 막 열심히 하다가 막 팔이 잘렸어. 그럼 몸이 보존 못됐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과 혼과 몸, 이 부활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몸이 살아야지 겉사람의 몸은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이야, 그릇. 그릇이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사람을 잘 살려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으로 인쳐져야 된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몸이 거듭나는데 내 이 몸이 하나님 어머님 몸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니까 이 육체로 부활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지. 니고데모와 같은 거죠. 그게 다 사탄에 속은 거예요. 육체 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치료할 때 심령을 치료해야 돼요.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심령.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거지. 육체는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죄인도 의인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력대로 행하면 죄인의 행세를 하는 거고,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세상의 영의 행세를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저도 예수 확실히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영의 행세를 했어요. 나쁜 행세를.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영혼이 바뀌니까 주님의 행세를 하잖아요.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어려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기쁨으로.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령으로 익숙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애들도 하나님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 육체는 나이가 많으면 숫자가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은 딱 꼬부라지더라고. 그건 낡더라고. 무슨 숫자야. 그거는 하는 소리지, 그렇죠? 숫자에 불과하다. 그거는 영적인, 진짜 영적으로는요. 진짜 이 숫자에 불과한 것도 아니에요. 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젊어지는 거야. 더 순전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를 증거하는 영, 교회를 증거한다. 성령은 교회를 증거해야 성령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보세요. 성결의 영, 진리의 영, 증거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결의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성령이라고. 또 진리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진리의 교회다 그런 거죠. 진리의 터전 위에 세운 교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거죠. 증거예요. 증거하는 의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은, 교회를 증거하는 영은,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말 심판을 증거하는 영. 진짜 마지막에 이 성령은요, 심판에 관여해요. 심판에. 왜?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을 증거하는 영, 거기 세 가지 뭐 있어요? 죄사하는 영, 자유의 영, 심판의 영. 예,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게 요절에 그 요절들을 찾아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 성령은 종말을 심판을 증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저 천사를 얘기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을 증거하는 영, 천국. 그 성령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보혜사 성령은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래서 천국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지? Kingdom of God 이렇게. 천국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영광의 영, 인치는 영, 보호자의 영. 그렇죠. 영광은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영. 인친다는 건 이 땅의 것으로 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인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 나라의 도장을 갖다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도다, 인쳐 있도다.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비유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 어린 양의 이름 글씨로 이렇게 인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과 품성이 그 안에 있다 그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예요. 세 번째 보호자예요. 보호자는 하나님 나라 보호자를 얘기해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여기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 그 요절들 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성대 성령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냥 여호와로 일괄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여호와도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 승리가 뭐예요? 니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네. 그러나 여호와는 한 분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성령자만 나와야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것을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시작하는가 했더니 이제 또 끝날 것 같은데. 이 시간 더 하죠. 네? 이 시간 더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 독서를 통해서 성경 어떻게 성경 지도론을 통해서 성경 어떻게 독서할 것인가, 그리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것인가를 또 것이 필요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기본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이웃의 영혼을 또 기쁘게 하며 살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길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